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귀한 부활절 아침 우리 앞에 보시면서 한번 부활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해피 이스터.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귀한 부활주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들 심령 위에 충만히 넘쳐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인내 찬송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164장 찬양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부활주일 공동기도문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첨부해드린 부활주일 공동기도문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부활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를 드립니다. 부디 주님의 부활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의 기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응답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교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참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인들이 말씀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쫓아 우리의 교만과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육체가 강건함으로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주일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 속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주님의 부활의 열매와 축복을 삶 속에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또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나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단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요, 십자가가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솜방망이처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 십자가에 달린 교회 생각하고 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교인들을 생각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맨날 속이고 다투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미련한 자들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영의 눈이 닫힌 사람들에게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내가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입술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 외친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교회 열심히 출석해서 예배드린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교회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한다고 십자가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진정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어요.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편강도 가진 십자가처럼.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편강도 가진 십자가처럼 자신의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교만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의 모든 정욕을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좌편강도처럼 살아있으면 안 돼요. 좌편강도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안 죽어요. 뻗듯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교만과 욕심이 살아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편강도처럼 십자가에 달려 자신이 죽는 그 상황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내 죄를 인정해야 되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을 씻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진 만큼, 내가 십자가에 나의 교만과 욕심을 못 박은 만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히 나아진 만큼 내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가 없어진 만큼, 내가 죽어진 만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만큼 진정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랍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 사역의 종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끝났습니까? 안 났어요. 십자가 사건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오늘 우리 무슨 예배 드리죠?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종결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 사건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쉽게 생각하면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끝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목회자들 중에서도요, 제가 실제로 선배 목사님들하고요 이 논쟁을 했어요. 장 목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돌아가셨으면 끝난 거 아닌가? 왜 부활하셨어만 했지? 저하고 지금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선배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뿐이에요. 십자가 사건은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안 돼요. 무엇이 해결됩니까? 영생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죽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질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죄만 사해 주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진정한 세 가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부활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누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가 올 때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요, 이 공중권세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 권세가 잡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어둠의 세상입니다. 어둠과 사단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의 역사가 끝이 난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어둠 권세가 이겼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지옥으로 떨어지셨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 권세가 이긴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뒤에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1장에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의 밭을 자신의 영원한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 죽이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밭 주인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주인이요,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갑니다.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자 이제 종들을 보냅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주지 않기 위해서 때리고 죽입니다. 그렇죠?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이제는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또 때리고 돌로 치고 또 죽여버립니다. 이제 주인이 생각합니다. 아, 얘네들이 내 종을 보내니까 말을 안 듣는구나.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했을 말씀드렸고, 아, 내 아들은 왜 말을 참 잘 듣겠지. 근데 맹건 아들을 보내니까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주인이 아들 보냈다. 이 아들 죽여버리자. 이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된다. 주인이 화가 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여 마지막 때 사단 권세를 진멸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최초의 계획은요, 바로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천지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영광받기 위해서 천지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으면 왜 선악과를 주고 왜 죄를 짓게 만드셨고 또 왜 죄 지은 인간을, 사망의 존재가 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천지 창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지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천사장이 하나님 보좌를 넘봤잖아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기 때문에 그 벌로 타락하여서 루시퍼, 사단마귀 대장이 됐어요. 어둠의 지역으로, 어둠의 세상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어둠의 세상으로 쫓겨나 버린 그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의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천지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천지창조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 나라는 빛이시라 그러죠. 어둠이 캄캄한 공중모세를 잡고 있는 사단모세가 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에 처음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천지창조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완성하기를 원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야, 얘네들을 쓰러뜨려야겠구나. 얘네들 가만 놔두면 하나님 나라로 다시 바뀔 텐데 우리가 지배하는 이 어둠의 세상이 없어질 텐데 그러니까 사단이 꼬시잖아. 유혹하잖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요 죄짓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천사장도 불순종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천사장도 불순종해서 사단이 됐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형으로 만들어주셨는데 천지창조를 해주셨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고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절대 필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왜? 사단 마귀조차도 불순종으로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야, 너 내 말 절대로 순종해야 돼. 따먹지 마. 따먹는 순간 너 사망이야. 너 죽어. 왜?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이야.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보시잖아.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보좌를 넘받은 것처럼 나 너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똑같이 꼬시잖아요.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사망의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주시는데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렇죠? 또 보내도 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아들을 보내줘도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내줘도.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인간의 의지로는요 절대로 이제는 거듭날 수 없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능력과 의지로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능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잖아요.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 시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 시로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을 때 사단이 난리 났어요. 예수님조차도 유혹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가만 안 놔뒀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합니다. 사단이. 근데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셨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바로 이 계획이 실패하자 사단이 어떤 계획을 야 얘는 우리가 유혹해도 안 넘어가. 결국 죽일 수밖에 없어. 죽일 계획을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선동하지 않습니까? 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갔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팔 생각을 넣어주어버린 거예요. 왜? 돈 욕심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데 성공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조종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선동하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의 팔 마음을 넣어주고 결국 그 끝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야, 이제 성공했다. 예수님 죽였다. 하나님의 아들 죽였다. 이 세상은 영원한 우리 거다. 신난다. 옆에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너희들 착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 아들 죽였냐? 너희들이 내 아들 지옥으로 보냈냐? 나는 살린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니까 He descended into hell 했어요. 그냥 죽었다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hell, 지옥에 들어가신 거예요. 사단 권세가 이긴 줄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 마귀 권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당기는 거예요. 유혹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지옥으로 끌어당겼어요.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죽여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 너희가 내 아들 죽였어? 지옥으로 보냈니? 나는 살린다. 나는 살린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실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승리하신 거예요. 진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사망 권세 이긴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옥에서 사망 권세에 떨어졌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이번에는 디센디가 아니라 어센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인터 헤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잖아요.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드라마라는 사실. 야구로 치면 VMR 투아웃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전 말로 운동을 치신 거 아닙니까? 상황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바로 어둠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사단 권세를 심판하시고 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완성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already not yet이라고 신학적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아멘? 이미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전쟁터에 살고 있지만, 어둠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예요. already에 이미 임한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마지막 하나님 나라, not yet 한 가지 남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사단 권세를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해서 영원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본래 사람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은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몸이 되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 죄를 범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그래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몸뚱아리는요,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됨이라. 히브리어로 사르스예요. 고기 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죽은 존재. 여러분, 정육점에 널려진 고기들 보세요. 그냥 죽은 존재. 고기만 덜렁덜렁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모든 인간의 모습이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고깃덩어리예요. 육신이 되니라 사르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찬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처럼 20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여러분 여기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원문으로 보니까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 belong to, 무슨 뜻이에요?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렇죠? 이제 이해가 쉽죠? 죄를 짓는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는요, belong to Christ, 예수님께 속한 자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은요, new life예요. 새 생명이에요. 바로 예수님 앞에 다시 속한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말씀 안에서 심령이 거듭난 사람은요, 이제 new life,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어둠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과의 죄에 막힌 담을 헐어 주셨어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잠깐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달리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가 매달린 그 노뱀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요,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 무슨 저거 바라본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안 바라봤어요.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만 바라보았을 거야. 저거 바라보면 살 수 있대. 우리가 지금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저거 바라보면 우리 살 수 있대. 믿어지니까 바라본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영생을 받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바로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셔서 그 양식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을 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사망의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 먹고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 밥 차고 나와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평생 고생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먹고 살려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데도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성공하고 싶은데, 좀 부자 되고 싶은데, 잘 나가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가시와 엉겅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부활하신 이유 중에 세 번째 축복의 이유는요, 바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열매, 부활의 축복을 맛보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영적으로 첫 번째 1차적인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는 축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사망의 죄된 모습들이 죽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으로 부활돼요. 아멘. 욕심 많은 사람이 좀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으로 부활돼요. 아멘. 미움이 많은 사람이 괜찮아, 용서해줄게, 괜찮아, 그냥 사랑하는 사람,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부활하고,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 관용과 화평의 영역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거듭나지 못해요. 우리의 심령이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죄인 교만과 욕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잖아. 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순종하고 싶고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자꾸만 자기 안에서 죄악이 올라오고 교만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혈기가 올라오고 안 되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음의 법으로만 가능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선포합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 어떻게 하라고요? 인간의 의지로 안 돼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요, 우리의 1차적인 부활의 열매, 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2차적인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어떤 삶의 열매가 부활합니까? 지혜가 없던 자가 지혜가 생깁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저는 미련하게 공부했거든요. 곰처럼.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말씀 안에 거했더니 하루에 매일 말씀 한 2시간씩 말씀 쓰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장학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합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심령이 깨어지고 회개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지혜가 없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로 부활됩니다. 육신에 연약했던 자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부활로 이어집니다. 안 되고 망하는 사람이 잘 되고 형통한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미움이 많던 사람이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미움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미움들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삶도 변하고, 어디 가든지 이제는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열매가 더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항상 부활의 소망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께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와도요 극복할 수 있고요. 내 육신의 연약함도 극복할 수 있어요. 어차피 여러분, 나이 들면 다 병들고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이제 50, 60 넘어가면요, 한 군데, 두 군데 고장나기 시작하고요. 이제 우리 병들어서 죽게 돼 있어요. 이런 모든 육신의 연약함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함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한 삶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올지라도 아멘이 감사할 뿐이에요. 모든 상황, 모든 현실의 문제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털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자식 문제 아무것도 아니고, 돈 문제, 물질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한나라 들어가면 끝인데 이 세상 끝나버리는 건데 뭐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부활의 열매가 우리 심령에 맺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을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편에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 나가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은 지금 어둠의 세상은 공중거세를 사단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인간 편에서, 사람 편에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축복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두 번째 축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억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부활의 전제 조건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과 부활의 열매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믿을 때에, 주님을 따를 때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얘기는요, 인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는데 내가 있습니까? 내 성질 살아있을까요? 내 고집, 내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편강도 가진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사망의 십자가 지지 말고, 악세사리 십자가 지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같이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요, 함께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죽어야겠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먼저 전제 조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의 영광, 부활의 축복, 부활의 열매들 그냥 얻어지는 거예요? 그냥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하는 거예요. 너도 똑같이 죽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만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것들, 부활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릴 때만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외치면서 기뻐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빨리 나의 삶 속에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해달라고 땡깡 부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먼저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십자가를 진정 믿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시고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열매들, 부활의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는 순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주셨잖아요.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 나 죽기 싫어요. 이 잠 나에게 좀 치워주세요. 계속 땡깡 부렸다면, 불순종했다면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올려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도 고난주간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부활절만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살아 역사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의 열매, 부활의 축복을 풍성히 바라볼 수 있는 매일매일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해줍시다. 하나님, 이 귀한 부활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말씀의 교회 모든 심령 위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오직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영이 거듭나서 삶 속에 부활의 열매를 맺으며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확장하며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이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신 이 귀한 부활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진정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있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처럼 이 예물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심령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접실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새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며 오직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이르며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 축복의 열매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에 귀해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축복과 성령님의 기적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복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성만찬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227장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시고 그 모든 육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 모든 핏방울 한 방울까지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이 주님의 성만찬에 참여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심령 위에 충만히 넘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있으면 우리 장로님들이 분명 감상 나눠드리겠습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미리 드시지 마시고 들고 계시면 제가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함께 성만찬 나눠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어버리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아내고 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떡은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이 떡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생명의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거듭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떡을 받아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식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받아 마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 주의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이 주의 잔,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모든 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기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삶의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의 열매들이 풍성히 맺어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잔을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 거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주의 식탁에서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먹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양식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소생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싸우니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생토록 성령의 열매만을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이 세상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참 소망과 축복과 위로를 나누어주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생명과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임하여
풍성한 부활의 열매, 성령의 열매, 축복의 열매만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227장 4절과 5절 찬송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가정 위에 심령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올라오신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 부흥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4월 6일 16일 다음 주는요, 파울러 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로즈웰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두 곳을 왔다 갔다 합니다. 크리스찬 룸하고 파울러 룸인데, 다음 주는 파울러 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제가 예배 장소를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부활주일날 우리 예배 마치시고 함께 준비된 식사 나누시면서 사랑의 교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시원 장로님 가정과 우리 김명희 원사님 긴 여행 건강하게 잘 마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2달 거의 반 만에 맞죠? 우리 다시 한번 건강하게 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권사님이시죠? 한 분 새로 오셨는데 정은옥 권사님. 네, 새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효식 집사님, 박영민 집사님도 같이 오래간만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한순남 권사님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0장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내 주
찬양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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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 지키네 예수의 그주. 어깨 공안에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기로 가그네 예수의 그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 속에 늘 풍성하신 부활의 열매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강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더욱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